오늘 본문 우리에게 잘 알려진 말씀 가운데 한 부분이지만은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20절 말씀을 통해서 건강한 교회의 성경적인 원리, 성경적인 특징에 대해서 함께 은혜 나기 원합니다. 우리 먼저 말씀 위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귀로 들리고 머리로 저정하고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배하고자 하는 많은 지식과 정보와 많은 경험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인생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강건케 하는 그 은혜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성령님, 우리 심령의 밭에 뿌리워지고 열매 맺도록 우리의 마음밭을 새롭게 기경하여 주시고 싹이 나고 열매가 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 수 있는 그런 온전한 믿음의 삶으로 살아가도록 이 말씀을 통해서 역사해 주기를 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은혜 교회는 새 천년이 뉴 밀레니엄이 시작되는 2000년에 공식적으로 첫 예배를 드리게 됐습니다. 그래서 2025년이니까 금년이 25주년을 맞이하는 청년기에 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12월 첫 주 되는 해는 우리 창립 감사주일로 이렇게 간소하지만은 기억하며 지키고 있습니다. 오늘이 바로 12월 7일 창립 감사주일입니다. 지난날 우리 교회를 돌아볼 때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베푸신 은혜의 생생한 간증의 시간이 있다고 저는 확신하고 하나님께 늘 감사 마음을 드리고 있습니다. 모든 감사 영광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또한 우리 은혜교회가 개척한 때부터 지난 25년 동안 묵묵히 부르심의 자리를 지키시고 열정과 사랑과 헌신의 마음으로 섬겨오신 많은 분들이 계세요. 어떤 분들은 한국으로 돌아가시고 미국에 있는 동서남북 각지로 흩어지시고 또 여러 성도님들은 천국에 먼저 입성하셔서 우리들을 기다리는 분도 계십니다. 아울러서 또 이 자리에 함께 모여서 지난 25년 동안 섬겨주신 우리 초대 교회 성도님, 또 초대 교회를 창립하시고 4년 동안 열심히 섬겨주신 또 양현표 목사님, 지금 한국에서 또 목회회 하시고 또 우리 성도님도 계십니다. 우리 교회 창립할 때 섬겨주신 우리 성도님 잠깐 일어나 주면 감사하겠습니다. 일어나 주시죠. 잠깐 일어나 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수고에 감사드립니다. 앉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교회가 우리 은혜교회는 25년 됐지만은 성경적인 교회가 언제 시작됐는가? 이 질문은 사람마다 견해가 다릅니다. 어떤 분들은 예수님께서 12제자가 함께 공생의 사역을 시작할 때 교회 시작이라고 부르는 분도 있고, 어느 분들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시던 새벽 주일이 교회의 시작이라 말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사람들은 사도행전에 나오는 성령의 불같은 불의 혀 같은 그런 강림을 통해서 교회가 시작됐다 부릅니다. 교회는 성령님이 불러주신 영적 공동체가 되는 것에 대해서 강조를 하면 마가 다락방에 모여 기도하는 120여 명의 성도들이 예루살렘에서 뜨거운 성령의 임재와 충만함을 한꺼번에 받은 그 오순절 성령 강림의 때를 통해서 교회가 탄생되고 복음이 확장되면서 본격적으로 시작된 때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복음서를 보면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신약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께서 교회에 관해서 처음으로 말씀하신 때는 언제입니까?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마태복음 16장에 나오는 사건입니다. 주님께서는 교회가 무엇이냐, 왜 교회를 세웠느냐, 교회의 진정한 본질이 무엇이냐, 교회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세우시길 원하셨던 교회, 예수님께서 꿈꾸고 기대하셨던 주님의 마음속에 있던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우리가 어떻게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님의 기대하시는 그 소원을 풀어드리는 그 교회의 지체가 될 수 있을까요?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주께서 목적하신 교회, 주의 마음속에 그렸던 교회의 모습을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고 은혜교회에 속한 여러분 모두가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 마지막 때까지 주님의 소원을 풀어드리는 참된 교육화를 감당해 두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우리 본문에 나오는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건강한 교회에 담겨진 중요한 여러 가지로 나올 수 있지만 세 가지로 제가 요약했습니다. 세 가지의 특징을 살펴보기로 합니다. 첫째, 가장 주께서 세우기를 원하신 건강한 교회의 첫 번째 특징은 어두운 세상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입니다. 주님의 세우는 교회의 첫 번째 특징, 죄악되고 혼잡한 어둠의 권세가 지배하는 것처럼 여겨지는,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무시되는 이 세상 속에 세워진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매선 비바람이 몰아치고 온갖 오염과 먼지들로 둘러싼 세상 중심에 주님은 교회를 세우셨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7장 38절 보면 스데반이 선교할 때 전했던 설교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이렇게 기록합니다. 광야는 도저히 사람이 살아갈 수 없는 곳입니다. 모래와 자갈로 덮여 있고 선인장만 자라고 무서운 해충과 짐승들, 정갈, 뱀들만 생존할 수 있는 척박한 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놓고 생각해 보시 바랍니다. 애굽은 세상을 상징합니다. 가나안은 영원한 하늘나라 하나님의 약속을 상징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 주시고 홍해 바다를 건너 광야 생활을 하게 허락하셨는데, 광야는 영원히 머무는 것이 아니라 지나가는 곳입니다. 광야에 세워진 이 성막이지만 교회의 영적 원리가 담겨져 있습니다.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한 광야 한복판에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혜를 입은 언약 백성을 위해 교회를 세우셨어요. 교회는 완전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이 이 세상에 마감하고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특별한 은혜의 방편입니다. 오늘 보면 마태복음 16장 말씀 보면 예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의 제자들과 나누는 내용입니다. 당시 갈릴리 지역을 통치했던 그 분봉왕이라 부르죠. 식민지를 통치하는 그 왕이었던 헤롯 필립이 만년설이 뒤덮여 있는 이 헬몬사를 배경으로 한 그 마을에 도시를 건설하게 됐는데, 이 도시 이름을 당시 로마 황제 시저 가이사의 이름과 자신의 이름 빌립을 함께 묶어가지고 바로 가이사라 빌립보, 이렇게 도시 이름을 졌습니다. 역사가들에 따르면 가이사 빌립보라는 그곳에는 바알 숭배의 아주 우상의 핵심 도시로서 당시 바알 신전이 14개나 있었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로마 황제 신전의 자리 앞에 있는 이 가이사라, 로마 황제를 신으로 숭배하고 있는 이 빌립보를 배경으로 주님이 주신 말씀입니다. 어떻게 그런 곳에서 주님은 교회에 대해서 말씀하십니까?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어둡고 혼란스러운 세상, 그곳에 주님은 교회를 계획하시고 세우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여러분이 인생의 꿈을 펼치고 미래를 완전히 끝까지 보장해 주실 것이라고 여기십니까? 이 땅이 여러분의 모든 소원과 인생의 꿈을, 행복을 다 만족시켜 줄 것이라고 여러분 기대하고 살아가십니까? 그러시면 안 됩니다. 이 세상은 그런 것이 아니에요. 광야예요. 이 세상은 하나님을 조롱하고 예수 믿는 성도들을 핍박하고 교회를 손가락질하고 돌팔매를 던지며 모욕하고 조롱하는 곳이 바로 이 세상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어둠의 권세가 주님의 오심의 때 전까지 이 세상을 지배하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노아의 홍수나 소돔과 고모라 성읍처럼 악하고 혼란스럽고 어둠에 채우신 곳이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원래 하나님께서 창조를 하셨을 때 지으신 세상은 이런 세상이 아니었습니다. 완전한 세상이었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교만으로 죄가 이 세상에 들어와 이 세상 사람의 마음과 모든 것을 부패시키고 오염시키므로 하나님을 무시하고 육심을 채우려는 인간의 죄성으로 가득 찬 이 세상으로 변질된 것입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현대 교회가 부흥하고 번성하고 승리하지 못한 이유는 이 세상이 너무 악하고 배타적이기 때문이라 그렇게 해석합니다. 하지만 성경에 나오는 초대 교회를 살펴보면 온갖 우상과 악한 문화들이 넘치는 그런 광야 속에 세워졌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어둡고 뒤틀린 이 현실 속에 세워진 교회가 어둠을 밝히고 주께서 의도하시는 교회로 사명을 감당하는 놀라운 비밀이 있습니다. 그것은 광야 교회를 보면 압니다.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천막을 치고 살았지만은 그들의 중심에 성막을 세웠는데 늘 하나님의 임재함이 있었습니다. 구름과 불기둥을 상징하는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 가운데 있었어요. 이것은 바로 교회의 영적인 비밀입니다. 하나님의 함께하심입니다. 온갖 해충과 생명을 위협하는 요소도 들려있고 어떤 볼거리도 없는 광야에 세워진 교회가 무너지지 않고 사명을 감당해 둔 것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생활을 잘 마감하게 된 것도 구름과 불기둥으로 보여주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께서 그들과 늘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2000년 전에 세워진 초대교회들이 극심한 핍박과 죽음의 위협 속에서도 오히려 폭발적인 부흥이 일어난 것도 그 교회 성도들에게 강력한 성령님의 임재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입니다. 여기서 주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이 시대에 세워진 주님의 교회들에게도 가장 필요한 것은 좀 더 편안한, 좀 더 좋은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의 함께 하심입니다. 교회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냐 떠나냐, 성령의 역사하심이 있냐 떠나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지요. 몇 개월 전에 저희 교회에 신앙생활 하시다가 타주로 이사 가신 한 자매가 예배 끝나고 친구실에서 마지막 날 이사 가기 바로 며칠 전에 저에게 찾아와서 그런 눈물을 흘리면서 그런 얘기했어요. 목사님, 제가 은혜교회 오기 전에는 교회를 등졌습니다. 더 이상 교회 다니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절대로 이제 곳에 가서도 나는 교회를 떠나지 않으렵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나는 생생한 간증을 저에게 개인적으로 전해줬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깨우쳐 주시고 마음을 열어주시고 마음을 치료해 주시고 회복해 주셔서 교회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고 떠나게 돼서 제가 인디애나폴리스에 오신 것이 하나님의 특별한 복이었습니다. 그런 짧은 간증을 저에게 주면서 이것은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성령께서 이 자매님의 영혼을 터치해 주신 증거라 여겼습니다. 사는 성도 여러분, 점점 영적으로 어두워지고 혼란스러운 세상에 있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험난한 광야 생활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손이 함께하는 교회, 어둠을 밝히는 교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이 재단이 되도록 여러분의 지속적인 기도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는 참된 건강한 교회의 특징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인 성도들의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라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랴 하느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빌립보 도시의 가장 화려하고 멋진 이방의 신전들로 둘러싸인 그곳에서 물으십니다. 제자들이 힘없이 주께 대답합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세례요한, 엘리야, 어떤 사람 예레미야 같은 위대한 구약의 선지자 중 한 사람처럼 생각할 것입니다. 예수님 제자들이 다시 질문하십니다. 그렇다면 너희에게 있어서 나는 누구냐 말합니다. 사람들이 아니라 이제는 나는 누구냐 이 질문을 하실 때 16절에 보면 베드로가 제자들 대표해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대답합니다. 예수님을 향한 베드로의 신앙 고백, 제자들이 드리는 신앙 고백은 두 가지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첫째는 주는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말합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시다. 이 뜻은 세상 사람들은 당신을 선지자, 종교 장시자 정도 취급하지만은 당신의 모습이 너무 초라하게 보여도 당신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기름 부으신 메시아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두 번째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당신을 보고 너무도 볼품없는 선지자 정도로 보이지만 당신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고백을 베드로가 하게 됩니다. 베드로 고백 속에서 나는 어떤 경우에도 이 세상을 통치하고 있는 로마 제국의 황제나 세상의 어떤 가치관을 따르지 않고 그리스도시여 살신 하나님의 아들들은 당신만을 내가 따르고 순종하겠습니다.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황제 도시 가운데 한 세기를 정복했던 로마의 땅에서 우상들로 둘러싸인 가이사라 빌립보 그 도시에서 베드로는 예수님에 대한 고백을 하게 됩니다. 이때 예수님은 17절에 베드로에게 이런 대답을 합니다. 예수께서 대답에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말씀합니다. 그 눈에 보이는 웅장한 황제의 신전 앞에 연약한 예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내 생명의 구원자로 믿고 따르는 이 고백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이것은 혈육이 아니라는 것은 인간적인 깨달음이나 나의 종교적인 뉘우침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베푸시는 은혜의 선물의 증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열어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나를 위해 보내신 생명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로 받아들인 믿음을 갖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전적인 영적인 권세를 통해서 이루어지신 복입니다. 그 믿음의 선물이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귀로 인도함을 받으셨음을 믿으시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18절 말씀은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말씀합니다. 그래서 반석, 페트라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 베드로의 별명입니다. 반석. 그래서 캐톨릭에서는 이 반석에 대해서 베드로로 해석해서 베드로가 교회의 시작이고 베드로 사도를 뒤이는 교황이 교회의 참 권위이고 교황이 다스리는 교회가 참 교회라. 교황의 말이 성경의 말과 동당 권위가 있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그러나 이 해석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 가운데 하나는 베드로는 남성이지만은 이 반석이라는 페트라라는 이 의미는 여성 명사로 씁니다. 베드로가 여자가 아니 남자입니다. 그러므로 베드로라는 한 불완전한 제자의 흔들리는 신앙과 불완전한 인격을 기초로 교회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께서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운다는 것은 반석은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보여준 신앙의 고백을 말합니다. 베드로는 문제투성이 크고 작은 결점을 가지고 있는 그리고 충동적인 실수들 그리고 예수님을 심지어 부인하고 저주하기까지 했던 그런 제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연약한 불완전한 모습에도 아니 앞으로 너는 나를 배신하고 부인할 것을 알면서도 너의 신앙 고백을 보고 내가 교회를 세우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의 다른 인간적인 허물과 실수를 아시면서도 그것을 문제 삼지 않으셨습니다. 한 가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고백을 받으셨어요. 우리는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세워지는 교회의 놀란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 교회의 능력의 비밀을 봐야 합니다. 교회는 어느 교회를 가든지 불완전합니다. 어느 곳에 세워진 어떤 시대에도 완전한 교회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걸 보지 않으셨습니다. 그 신앙을 보시고 그들의 믿음을 은혜로 받아주셨어요. 이 세상의 주신 성분, 인종, 사회, 경제, 지위, 심지어 도덕조차도 이 세상을 지배하는 성공,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신의 욕심만 위해 세우는 인생관에서 벗어나 영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입으로 신하고 마음으로 영접한 자들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진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주님께서 인정하는 참된 건강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올바른 고백이 없으면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이죠. 인간의 약점과 허물은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생명의 구원자로 고백하는 자에게 베푸시는 은혜와 그들 속에 임하시는 성령의 역사심을 통해서 다 가리워진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이 교회 이런저런 문제가 있고 이런저런 문제이기 때문에 나는 더 이상 하지 않고 나 혼자 신앙 잘 지키고 구원의 은혜를 누리겠다, 교회 다녀야 꼭 천국 가나,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신앙을 고백하는 자를 통해서 교회의 영적인 공동체를 세우시고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을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여러분에게 알려드립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예수는 저주를 받으라 하고 말할 수 없고, 또 성령을 힘입지 않고서는 아무도 예수는 주님이시다 하고 고백할 수 없습니다 말씀합니다. 성령께서 인도하심을 받은 사람은 결코 예수 그리스도를 저주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말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성령께서 주시는 강권적인 하나님의 부르심을 통해서 믿음을 가진 자는 누구도 예수님을 주님으로 인정하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중생 거듭남의 증표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사람들이 모인 교회는 나의 의지나 종교적인 열심의 깨달음이 아니라 성령께서 한 영혼 한 영혼을 터치하셔서 불러주신 확실한 증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비록 그들이 불완전해도 그렇습니다. 은사가 다르고 성장 과정, 사회적인 경쟁 위치가 확연하게 다른다 할지라도 교회가 하나 될 수 있는 비결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며 같은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는 비결입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가 가진 영적인 놀라운 신비입니다. 교회의 능력이에요. 세상에서는 다 모입니다. 그러나 자기들 가진 기준과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기대와 자기들이 세우는 그런 원칙에서 만들어집니다. 그러나 교회가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건강한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여야 돼요. 제가 몇 주 전에 한국을 방문하고 몇 교회를 방문하고 거기를 섬기는 목사님, 성도님들이 저에게 그런 내용을 전해줬습니다. 저는 여기에 자기 때문에 잘 알지 못하지만은 그래서 교회의 현실을 이렇게 말해요. 교회가 하나가 되지 못합니다. 이념으로 사상으로 갈라져서 어떻게 하나가 될지 참 고민입니다. 너무도 어려운 위기가 있습니다. 그런 내용을 들었습니다. 무엇이 문제일까? 무엇이 하나를 만들 수 있을까? 성경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죠. 성령 안에서 한 마음 한뜻 한 생각이 드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수만 명이 모이는 초대형 교회라고 불러져도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가 되지 않으면은 예수 이름으로 교회가 하나 되지 않게 되고 다른 인간적인 세상적인 그런 것으로 하나가 되면 절대로 주께서 원하시는 참된 교회가 될 수 없습니다. 세상을 지배하는 힘을 뛰어넘어 영원한 생명이 되는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할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임이 바로 주님의 교회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비록 연약해 보이는 성도들의 신학의 고백소에 세워진 교회를 할지라도 그런 교회는 2000년 교회 역사 속에서 항상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주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게 됐다는 것이죠. 교회는 늘 불완전함 속에서 또한 위적으로는 세상의 핍박과 사단의 끊임없는 공격과 유혹 속에서 시달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인정하는 믿음을 주시고 건강하고 성장할 수 있는 성숙할 수 있도록 주님의 교회로 인도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은 성도가 교회 생활하면서 항상 잊지 말할 것은 나의 믿음이 온전해졌기 때문에 주 일꾼으로 부름받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완전하기 때문에, 흠과 허물이 없기 때문에 내가 이 교회를 사랑하고 택한다는 조건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산물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는 그 영적 원리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날로 성장해야 됩니다. 교회의 그 영적 흐름은 머물르면 안 됩니다. 성장하는 것이 영적 원리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처음에는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보고 배운 은혜 받는 수준에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예수님 부인한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기적을 보고 믿지도 못하고 그런 제자들도 있었고,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해가지고 의심하는 제자들도 있었습니다. 세상이 두려워가지고 무서워 도망가는 제자들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어떻게 됐어요? 그들이 성령의 권능을 받고 복음을 담대하게 증거하고 모진 고난과 핍박 속에서도 마지막 순간까지 복음의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고 순교했다고 합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영적인 성장을 이루고 성장하기 위해서는 받은 은혜에 머물면 안 됩니다. 반드시 할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데 올인하는 것입니다. 더 깊이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 4장 13절 14절 전반전에 말씀합니다. 우리가, 여기서 우리라는 것은 교회에 있는 성도들 말합니다.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니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아는 일에 하나가 된다는 것은 마음속에 뜨거운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내 마음속에서 나를 사랑하고자 하는, 내 욕심을 채워가지 않은 자애가 있습니다. 이것이 점점 움직이면서 나는 죽이고 나는 부인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그 단계가 성장입니다. 믿는 것뿐만 아니라 그런 성장을 위해서 주님과 깊은 사귐이 필요합니다. 교회 공동체가 성사에 드는 것은 우리의 몸이 성장하는 것과 비슷하다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더욱더 인격적으로 주님을 더욱더 깊이 알아가는 단계로 계속 우리를 밀어붙이셔야 돼요. 그래서 범사의 그분을 닮아가도록 힘써야 됩니다. 사도 바울도 고린도서 4장 16절에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겉사람은 후피하나 속사람은 날로 새롭다 말씀합니다. 이렇게 2025년 한 해가 지나가게 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겉사람은 한 해 한 해 약해지고 또 여러 가지 육신에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겉사람은 후피하는 것은 모든 사람이 겪는 성장과 삶의 과정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교회는 끊임없는 새로운 영적인 변화가 성도들 간에 일어날 때 건강한 교회의 증표가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일 여러분을 통해서 한 영혼 주께 돌아오고 그의 신실한 육군이 된다면 복의 근원이 되는 것입니다. 주께서도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그들 가운데 있느라 말씀하셨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모인 성도 모임도 주님의 교회입니다. 여러분의 집에서 목장 식구들이 예수님을 찬양하고 주의 사랑을 나눴다면 성령이 함께하는 주의 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여러분의 가정이, 집이 주님의 교회가 되도록 힘쓰시기 바랍니다. 주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며 하나님을 찬미하며 성령의 운행하심을 체험하는 그런 믿음 생활이 여러분의 가정과 부름의 자리 가운데 늘 임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는 복음의 능력을 전하는 사명에 동참하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라 말씀합니다. 18절로 가겠습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본문 18절에서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말씀합니다. 은혜교회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이십니다. 이 말씀 중에 영적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내 교회를 세운다. 이 의미는 교회의 창설자는 주님이시고 교회를 만들어 가시는 분도 주님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복음의 능력으로 무장한 교회에게 놀라운 약속을 주셨습니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영어로는 헤이드라는 뜻은
사람이 죽어서 가는 곳입니다. 권세라는 것은 그 문이라, 게이트, 문이랄 수 있습니다. 죽음의 관문이라 하는 것은 그냥 지옥의 문으로 떨어지는 것이지요. 누가 지옥의 문으로 데려갑니까? 사람의 영혼들, 사단 마귀지요.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은 세상의 사탄보다 더 능력 있고 더 크신 권세인데 절대로 주님의 교회를, 주의 교회에 속한 주의 백성들을 음부의 권세로 지옥으로 끌고 갈 수 없다, 이 말씀이십니다. 왜냐? 주님은 하늘의 땅에 권세가 가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함께 하신 교회에 속한 성도들이 세상에서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사명과 나는 무엇입니까? 바로 음부의 권세에 빠져 죽어가는 자들도 그들이 빠지지 않도록 그들을 건지는 일이지요. 그 영혼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도록 일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멸망해서 주의 저주를 받아 지옥 문으로 들어갈 사람을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해 주는 그런 역할을 감당해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은 1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맬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에게 맡겨진 가장 중요한 사명 가운데 하나는 교회에게 무엇을 주셨어요?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말씀합니다. 천국 열쇠를 주셨다 말씀합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생명의 구원자로 영접하고 십자가의 보혈로 죄용선 받고 풍성한 은혜 체험을 하셨다면, 중생의 체험을 하셨다면 이제는 여러분이 이미 천국의 열쇠를 받으셨다는 것을 인정하셔야 돼요. 그 천국의 열쇠, 바로 죽음에서 영원한 생명을 인도한, 영원한 저주에서 하나님의 용서로 인도하는, 하늘나라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이것이 천국, 이것을 전하는 것을 바로 복된 소식이라 해서 이것을 요약해서 복음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지난 4월에 사도 바울이 사역했던 그리스의 몇 도시를 방문하게 됐습니다. 아테네, 데살로니가, 또 빌립보, 또 고린도, 사도 바울이 사역했던 그곳을 다 갈 수 없지만 몇 곳을 중심을 했는데, 제가 이번에 처음으로 가면서 깨달은 것은 그리스란 나라가 복음이 전해지기 전에는 완전한 우상으로 완전히 덮여진 그런 땅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동방 정교 교회가 세워졌지만은 가는 곳곳마다 십자가 있는 것을 깜짝 놀랐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런 영적 암흑기에 있는 그 땅에 먼저 가서 천국 열쇠를 전해줄 때 그 대륙이 변하고 많은 영혼들이 주께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어떻게 했을까요? 사도행전 17장 16절 말씀 보면 선교회들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바울이 아테네에서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 동안에 그런 온 도시가 우상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을 보고 격분하였다. 그래서 바울은 회당에서 유대 사람들과 이방 사람 예배자들과 더불어 토론을 벌였고, 또한 광장에서 만나는 사람마다 날마다 토론하였다 말씀합니다. 그 광장이 바로 아레오바고라는 광장인데, 제가 사진을 찍었는데 다시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그래서 제가 찍은 사진입니다. 아레오바고라는 광장인데, 저 뒤에 보이는 그 모습이 유네스코 인류본이라고 부르는 파르테논 신전입니다. 어마어마한 그 거대한 신전인데 바로 우상을 섬기던 곳이었습니다. 당시 아테네에 최고의 헬라의 지성인들, 철학가들이 모여가지고 논쟁을 하게 됐는데, 바로 그 광장이 바로 돌산입니다. 대리석을 만든 돌산인데,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아들이요 구원자임을 증거했는데, 그 당시에 바울이 아테네에서 복음을 증거할 당시에는 그곳에 예수 믿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다고 합니다. 제가 엄청 감동과 도전을 받고 돌아왔습니다. 바울은 로마에 방문해서 복음 믿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를 기대했습니다. 복음을 믿는 로마의 성도들에게도
로마서 1장 16절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로마인들에게, 헬라인들에게 복음은 식민지 국가에서 나오는 신흥 종교처럼, 아니 잡신 중에 하나쯤 여겼을지 모릅니다. 당시 지중해를 둘러싸고 있는 유럽, 아프리카, 로마 제국이 다 통치하는 식민지 국가들이었습니다. 거대한 권력, 세상의 힘으로 세상의 도로망을 설치하게 되고 그 힘으로 세계를 다 정복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헬레니즘이라고 부르는 헬라 문화는 그 당시에 모든 유럽, 아프리카 그 소화시는 사람들의 정신세계를 지배할 정도로 영향을 주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놓여있는 인간의 구원의 문제는 한 사람도 해결할 수 없었어요. 바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주신 기쁜 소식 복음만이 구원의 능력임을 믿고 그 복음의 증거를 위해서 어디를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복음을 담대하게 전파하는 삶을 부끄럽지 않게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교회 역사에서 1000년 동안 지속되었던 영적 암흑기가 있었는데 그 암흑기에는 원인은 바로 복음이 가려워졌고 1000년이 지난 후에 약 1500년경에 교회 역사에 전환점이 일어나게 됐는데 마틴 루터를 통해서 종교개혁가들이 교회의 부흥을 이루겠는데 그것도 바로 복음을 다시 발견한 것이지요. 오늘을 사는 많은 주의 백성들이 팬데믹은 5년 반 전에 6년 전에 지나갔지만은 영적 팬데믹 후유증이 있습니다. 영적으로 무기력해졌어요. 입을 열어 복음을 전하지도 못합니다. 교회에서도 강단에서도 복음에 대해서 듣기가 힘들어져요. 심지어 복음을 전해야 될 목회자들도 복음을 믿지 않고 부끄러워하는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원인이 무엇인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이 복음의 능력을 다이나마이트처럼 폭발적으로 하나님은 사용하셨는데 그러면 이 시대는 무엇이 문제인가? 저는 가장 큰 원인 가운데 하나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담겨진 복음의 능력을 온전히 믿지 않는 데 있다고 여겨집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 나와 나의 신앙생활하는 것 같은데 복음에 대해서 분명한 확신이 없어요. 그냥 종교적인 가르침 정도로 여기지 인간의 영혼을 죽음의 저주에서 생명으로 천국으로 인도하는 천국 열쇠가 됨을 되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믿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의 능력 가운데 거하지도 못하고 입으로 담대하게 말하지 못합니다. 구원에 대한 감격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뜨거운 열정이 식어지고 있어요. 복음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이죠. 신앙생활 속에서 여기 치고 저기 치고 상처받아서 모든 상처와 짐은 내가 내 스스로 만든 것이죠. self-inflicted injury라 말합니다. 내가 내 자신을 학대해가지고 만든 상처예요. 여기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의 능력을 누리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위기를 극복할 수 있어요? 21세기에 세워진 교회들이 어떻게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예수님께서 기대하시는 교회로 발돋움할 수 있을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복음의 능력을 발견하고 능력을 우리가 누리고 증거해야 된다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시대의 모든 교회와 그리스도의 위기에 벗어날 수 있는 성경적인 원리 가운데 하나 믿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강력한 진공 청소기 베큐um 클리너를 구입해 가지고 사용하다 보면은 시간이 지나면서 청소기 안에 있는 벽에 먼지가 쌓이고 가지고 강력한 흡수력이 손상될 수 있습니다. 성능이 떨어져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벽 안에 있는 먼지를 비우고 새로운 백을 집어넣어서든지 다 교체해 가지고 공기가 제대로 순환할 수 있도록 만들게 되면은 강력한 힘이 다시 놀랍게 사용하는 것입니다. 우리 영적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시간이 점점 지나면서
내 안에 있는 세상의 육적인 온갖 잡다한 먼지들이 내 안에 차곡차곡 쌓이다 보면 처음에 내가 누렸던 복음에 대한 첫사랑, 열정, 순수함이 다 메말라가고 무력해질 수 있어요. 내 신앙 나 혼자 지키지 못하고 전도하기는커녕 내 믿음도 유지하기 어려운 그런 빈약한 상태에 빠질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복음을 들어야 되죠. 복음을 제대로 알아야 돼요. 그리고 복음의 능력을 실제로 체험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으로 복음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그것이 건강한 그리스도인에게 교회에 낙천한 특징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입을 세상에 나가 여셔야 됩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온 세상에 나가서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하셨습니다. 마지막 지상 주님의 명령도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사랑하는 디모데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자신의 죽음을 앞두고 유언과 같은 내용을 디모데후서 4장 1절 2절에 기록합니다. 하나님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말씀합니다. 디모데뿐만 아니라 오늘 사는 모든 주의 백성이 주신 하나님의 명령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의 주인으로 구원자로 고백함으로 십자가 보혈의 능력 믿음으로 내 인생은 주님의 것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과 십자가의 죽음에 빚진 자입니다. 내 인생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는 주의 명령에 순종하는 그런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제대로 사는 성도죠. 그러한 교회가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참된 살아있는 교회라고 믿습니다. 교회 창립 25주년을 맞이하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음부의 권세가 교회를 절대로 무너뜨리지 못하도록 주님께서 오늘도 이 제단을 붙들고 계심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주님처럼 진심으로 사랑하고 보호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주님의 교회원들 함께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은 주님의 교회에 늘 붙어 계셔야 돼요. 여러분의 가슴에 예수의 십자가의 복음의 능력이 회복되는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 마음에 임하기를 바랍니다. 교회를 위해 기도하시고 주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주님의 몸된 교회 사역에 적극적으로 기쁨으로 참여하셔야 됩니다. 이것이 주님의 사랑의 헌신의 표시고 구원의 은혜에 보답하는 길인 줄 믿습니다. 주님은 여러분의 이 세상에 살아가는 날 동안에 행하는 모든 수고와 헌신을 기억하시고 영원한 천국에서 기쁨으로 시들거나 메마르지 않는 영광의 멸관으로 보답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더욱더 건강한 제단이 되기를 여러분의 믿음이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사모하는 뜨거운 열정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바라기는 세상에 예수님을 담대하게 선포함으로 복음의 능력이 어둠의 권세를 물리치고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고 천국 열쇠의 기쁨을 누리며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구원의 방주를 쓰임받는 우리 모두 은혜 제단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난 25년 동안 우리 은혜 제단에게 베푸신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정말 광야 같은 이 황량한 이 세상에 어둡고 혼란스럽고 모든 모순과 문제가 넘쳐나는 이런 곳에 주님의 교회가 세워지고 성령께서 말씀으로 예수의 복음으로 함께 해주시고 우리를 불러주시고 주의 나라를 지키시고 세워나가신 것 감사드립니다. 주께서 다시 오심의 때까지 우리가 천국으로 부름받는 그때까지 우리는 주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로 역할을 감당하기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의 마음에 예수님을 알기 원합니다. 인격적으로 만나기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담겨있는 복음의 능력을 믿고 체험하고 증거하기 원합니다. 우리를 천국 열쇠를 전해주는 복음의 도구로 생명을 건지는 군의 방주로 우리 모두를 이 제단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